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일어나 명령하였다.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선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밤중에 부른 노래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막막한 상황에 이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막막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쓸쓸하고 고요하다,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답답하다, 포항 막힌 듯이 답답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막하다라고 하는 말은 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막연할 때 우리는 참 막막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혀 의지할 때도 없고 뭐 해결책도 잘 보이지 않는 그때 참 막막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삶을 살아가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잘 살고 있는 집이 갑자기 주인이 뭘 잘못해가지고 경매로 넘어가거나 또는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경우 종종 뉴스에 많이 있게 되죠. 건강하게 지내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막막하죠. 뭘 어떻게 해야 할까를 모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순간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삶을 계획하고 또 계획한 대로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 뭔지 모르는 원인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다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난감하고 막막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모든 상황 앞에서 크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한도는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 한 걸음 살짝 물러났다가 상황을 살펴보고 다시 용기를 내서 도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은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반면에 잠깐 뒤로 물러앉았다가 다시 상황을 정리하고 앞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한 삶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예전에 몇 년 전에 코로나19 상황이었을 때도 그랬고 삶이 어려울 상황이었을 때 아주 유행어처럼 번졌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의 유래는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 왕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찾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보면 다윗 왕은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얻었고 크게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왕으로서도 존경받고 또 통일 왕국을 이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면에 고생도 많았고 수많은 역경과 아픔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 왕도 좀 흔들림도 있었겠죠. 또 마음이 크게 낙심할 수도 있었겠죠. 그때 다윗 왕이 그 반지 세공업자를 불러서 일이 잘 될 때,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또 실패하고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새겨진 반지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다윗 왕의 명령을 받은 이 반지 세공업자는 고민하죠. 그 반지에 그 글귀를 다 쓸 수 있을까? 어떤 글귀를 쓸까?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문구가 떠오르지 않고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반지 안에다 그 많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찾아간 솔로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솔로몬이 반지 세공업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한마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코로나 코비드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에게 줬던 하나의 유행어, 격려와 위로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기쁨의 순간도 슬픔의 순간도 영광의 순간도 좌절의 순간도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와 비슷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세옹지마.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은 변방 노인의 말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마. 이 말의 이 이야기의 유래는 중국 전환시대의 책 회남자라고 하는 책에 인간훈이라고 하는 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변방에 살던 한 노인이 말이 어느 날 오랑캐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말이 도망가니까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인을 위로합니다. 그때 노인은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근데 몇 달 후에 오랑캐 땅으로 오랑캐 땅으로 도망갔던 그 말이 아주 좋은 말을 끌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막 축하하고 잘 됐다라고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또 역시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재앙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요. 역시 마을 사람들이 그 노인을 위로합니다.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위로하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노인이 담담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 뒤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다 군대에 나오라고 하는 징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다친 아들은 그 징집 명령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말에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이 세옹지마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기쁘고 좋은 일도 많이 만나지만 때로는 정말 막막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라도 좌절하고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쁘고 좋고 영광스러운 일을 만날 때에도 너무 교만하고 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 때가 있고 그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어서 침입하시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오늘 바울 사도와 실라가 만나게 됩니다. 자,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함께 선교 사역을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와서 교인들한테 그동안에 선교 사역했던 그런 것들을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그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교 사역을 떠나려고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함께 떠나려고 하는데 둘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 때문이에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밤에 몰래 야반 도주한 겁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바나바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말도 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고 야반도주 도망친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믿고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 결국은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과 함께 선교 여행을 따로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시리아를 출발해서 길리기아로 선교 사역을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 사도행전 16장 말씀 1절부터 쭉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 가서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와 함께 또 선교 사역을 떠납니다. 점점점 복음을 전파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와 실라는 자신들 나름대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나아갑니다. 이제 지금의 투르키 지역인 소아시아 일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듯이 계속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남쪽 지방인 부르기아와 또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머물며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은 그 첫 출발점부터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 사도가 신라와 함께 막막한 상황 속에서 소아시아 에게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머물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항구 도시, 마케도니아와 그리고 소아시아 일대를 교역하는, 연결하는 그런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바울 사도와 신라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와가지고 손짓을 하며 부릅니다. 우리에게 와서, 여기 와서 마게도니아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다시 말하면 이곳 마게도니아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환상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향하여 갑니다.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지명은 하나의 작은 마을이 아니라 빌립보를 비롯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 일대를 일컫는 큰 지역, 커다란 지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작전동, 계산동, 교성동 이러한 작은 지역을 크게 일컫는 계양구와 같은 그런 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실라는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성경의 말씀인 대로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바로 네아폴리라고 하는 거죠. 가서 심볼론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산맥을 넘어서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16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북쪽에 위치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이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제2의 로마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아주 거대한 지역, 지금의 그리스 북동부에 위치한 곳인데, 처음에는 이곳이 작은 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그 일대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을 자기의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군사와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1, 2위에 가는 그러한 큰 도시가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에 정복됩니다. 로마 제국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했던 그러한 용병 군인들, 퇴역한 사람들을 빌립보로 보냅니다. 이주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세금 혜택도 줍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주고 그쪽에서 빌립보에서 살라고 이렇게 합니다. 정책적으로 펼쳐나가고 세금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권한도 많이 준 거죠. 그러면서 이 빌립보에 정착한 로마 퇴역한 은퇴한 로마 군인들은 아주 떵떵거리며 그 전쟁에서든 수많은 전리품과 함께 아주 부유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의 법과 로마의 문화가 그대로 도입되어졌고 로마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 제2의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별칭이 붙어졌습니다. 그 마케도니아에서 큰 도시 가운데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정도 되는 그러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이 빌립보였다. 그 빌립보에 간 바울 사도가 어느 날 안식일에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할 만한 회당이 없었어요. 그 당시 회당은 여러 지역에 많이 세워졌는데 특별히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회당이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없는 로마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곳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와 실라가 안식일에 기도하려고 찾아갔던 곳이 어디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곳. 성경에 보면은 성경 주석가들이 해설하는 분들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한 곳을 보면은 간지테스 계곡의 강가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곳이 여인들 당시 여인들이 빨래하는 빨래터요. 늘 모여서 빨래하고 수다도 떨고 또 잠깐 쉬기도 했던 그런 빨래터였다라고. 바울 사도와 실라가 그 간지테스 계곡에 갔는데 그때 마침 안식일에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바울 사도와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루디아는 두아디아 출신.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빌립보 출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아디라 출신으로서 빌립보에 이주해 와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여인의 직업이 뭐였느냐? 자주색 물들인 옷감을 파는 사람입니다. 이 귀부인들이나 또 뭔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옷감이었어요. 그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루디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여인도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졌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또 아니면은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 때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듣고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겠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여인들 가운데서 여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루디아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헌신하고 봉사할 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고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예배 앞서서도, 주일에 교회 앞에, 교회 나올 때 늘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또 그러한 믿음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 그렇게 해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문을 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와 같은 도시인 빌립보,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황제를 숭배해야 했던 그 빌립보에 믿음의 사람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실라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루디아가 큰 은혜를 받고 복음의 터전을 내놓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 일대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어디서 또 볼 수 있느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영적인 기도의 대결을 합니다. 그 대결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 선지자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세벨,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하 왕의 부인, 왕비, 그리고 우상숭배의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들을 끌어들인 이 멸망하게 한 그 원인을 제공했던 이세벨이 듣습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워 죽을까. 그래서 유다의 브엘세바로 한적한 광야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숲속에서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자게 합니다. 먹을 것을 먹고 다시 힘을 얻은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없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한탄하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남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한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은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늘 준비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오늘 그 루디아처럼 7,000명처럼 신실한, 하나님께서 남겨놓고 준비해 계신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 일대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와 실라가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늘 쫓아다니며 귀찮게 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 말씀, 사도행전 16절.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 이게 참 맞는 말인데, 바울 사도와 신라가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하니까 이게 너무 귀찮은, 신경 쓰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여인을 향하여, 그 여인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향하여 나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의 기도에 따라 응답을 받아서 그 여인을 괴롭히고 짓누르고 있는 귀신이 나와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여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돈벌이가 안 되니까 바울 사도를 고소합니다. 거짓말을 고소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인데 우리 성을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관습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소합니다. 그래서 관원들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광장에서 바울 사도와 실라를 체포해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심하게 매질합니다. 그리고 수갑과 착고가 뭐냐? 큰 쇠사슬에다가 양쪽 발을 묶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다리를 벌리고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면 바울 사도와 실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계획대로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와서 빌립보에 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 고소를 당해서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정말 억울한 일이잖아요. 분통 터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와 신라가 어떻겠느냐? 정말 절박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와 신라는 어떻겠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상황, 막막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와 신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바울 사도와 신라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쫓아다니며 귀찮게 하는 한 여인, 안식일에 기도하러 가는데 또 따라붙어서 귀찮게 하는 여인,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사람들의 길흉화복과 미래를 점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고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용한 점쟁이를 누군가가 관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러한 매니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여인을 향하여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돈벌이가 안 됩니다. 이 귀신 들려서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여인의 나음을 얻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돈벌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를 고발합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없어졌다. 생계의 수단이 끊겨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와 실라를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관원들이 바울 사도를 사람들이 몰려있는 광장에서 붙잡습니다. 그리고
끌고 가서 옷을 벗긴 채 매질을 합니다.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통해서 보면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경험하면서 매를 맞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매는 항상 40대 미만, 39대. 많이 좁다. 40대 이상은 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때리면 죽을 거니까 40대 미만으로 매를 때렸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뭐 경험은 안 해봤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곤장이라고 하는 거죠. 심하게 죽을 정도가 되기까지 죽지 않을 정도. 지금 바울 사도와 실레가 그렇게 벌거벗긴 채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과 발이 수갑에 채워져 있고 깊은 지하 감옥에 아주 축축하고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 풀려날지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금방 죽을 것만 같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의 모은 어떤 노력으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을 여기 이렇게 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억울할 수 있는 상황. 이 정도면 그죠? 기도가 나오지 않겠죠. 찬송이 나오지 않겠죠. 우리 같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찬송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 사도 평소 우리들에게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장례식 때 찬송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다 통곡하고 곡하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바울 사도와 실라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찬양.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밤중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에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것이 다 묶여져 있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묶여있는 것들, 모든 닫혀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막막하고 절박한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모든 것이 꽉 막혀져 있고 꽉 묶여져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가 겪고 있고 내가 만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고난의 상황, 막막한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마지막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에서 막막한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지진이 나며 옥문이 열렸고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아마 그때 간수가 잠깐 잠이 들었나 봐요. 잠이 들었는데 지진이 나니까 불에도 깨어났죠. 그리고 옥문이 다 열려졌어요.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라고 하고 생각하고 자결하는 거죠. 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에는 그 죄수의 버금가는 형벌을 간수가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월, 10년 감옥에 있어야 되면 그 간수가, 죄수를 놓친 간수가 10년 동안 형을 받아야 되고, 사형 언도를 받으면 그 간수가 죄수처럼 사형을 받아야 돼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이 간수는 얼마나 두려워. 그래서 그냥 자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 바울 사도가 외칩니다. 멈추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바울 사도와 신라가 있는 곳으로 왔고, 감옥에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고 이 간수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놀라서 바울 사도와 신라 앞에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무릎을 꿇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간수도 바울 사도와 신라가 빌립보에서 그동안 전하는 복음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죄수들이 다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고, 바울과 신라의 그 기도 소리, 찬송 소리를 들었던 이 간수가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영적인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사도 앞, 신라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참된 평안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한 간수의 질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 사도와 신라를 자기 집으로 밤늦은 시간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매로 인해서 상처난 것을 약을 바르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온 가족 앞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간수들의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바울 사도가 이 간수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 영혼을 구원했다라는 것.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막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바울 사도와 신라는 알았다. 그리고 그 일을 머뭇거리지 않냐고 죽음이었지만 끝까지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서기 79년 8월에 베수비오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 폭발로 인해서 그 화산재와 돌덩이가 날아와서 폼페이라고 하는 거대한 화려한 도시가 잠겼습니다. 그 예전에 그런 그 영화 폼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속에서 보면 그 화산재가 날아오고 화산 용암이 흘러넘치면서 모든 도시의 그 수많은 화려했던 건물들이 잠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영향으로 깔려서 죽습니다.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그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라고 하는 그 화려하고 그 호화로웠던 도시가 다 잠겨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후에 이 폼페이 발굴 작업을 합니다. 게다가 1748년에 발굴 현장에서 도시의 관문인 쿨리네움이라고 하는 문 앞에서 한 화석을 발견합니다.
유골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유골은 그 폼페이 관문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였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대로 서서 창과 칼을 든 그 모습 그대로 서서 화산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용암에 깔려서 죽은 그런 모습입니다. 뭐 이유를 알 수 없겠죠. 왜 그렇게 죽었느냐? 뭐 이렇게 그 이유 가운데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상관이 그 자리를 떠나거나 뭐 후퇴 명령이 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로마 병사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창과 방패를 든 상태로 지키다가 화산재의 용암에 묻혀 죽었다는 거예요. 후에 영국의 박물관에 이 모습을, 이 이야기를 한 그림이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막막한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없는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도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사도도 그렇고 폼페이의 이 로마 초병도 보초병도 그렇고 죽음 앞에 이르러서도 끝까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갔던 거죠. 삶을 살아가면 고난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고 절박한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고 신라는 하나님의 인내를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까지 왔다가 큰 어려움과 막막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사도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한밤중 시력 같은 어두움, 시간적인 한밤중일 수도 있지만 살 소망조차 끊어진 막막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와 신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만났던 그 막막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절박한 상황, 이것은 바울 사도와 신라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와 신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예배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걸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인해서 잘했다, 충성스러운 나의 종아 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복된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